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신약 3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찰의 개강을 맞이해서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제 공동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공동체를 세운 사람은 로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스위스 로잔에 있는 개신교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기성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더 본질적인 복음 사역을 하고 싶은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면은 내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화해라는 이 두 가지 비전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그리고 화해하는 일,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의 헌신된 공동체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계획을 갖고서 이 전쟁과 전쟁의 이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이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이 프랑스에서 어느 곳에 정착할까 찾던 중에 아주 작은 마을인 이 떼제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나이가 많은 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여기 머무르게 젊으니 우린 몹시 외롭다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이 떼제는 이 말을 들은 이 로제는 이것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944년에
이 여러 명의 형제들을 모아서 그곳에 떼제 공동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떼제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이 화해와 일치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이 화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일치가 되는 일, 그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떼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로제 수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에는 이제 깔뱅주의자들이 모였지만, 즉 개혁교회의 교인들만 모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공회나 가톨릭이나 또는 그리스도 정교회 사람들도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떼제의 이 화해와 일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노선을 인정해주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화해와 일치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정신이 이 떼제 공동체의 이 화해의 예배당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가 화해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진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화해하고 일치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5년도였습니다. 이 로제 수사가 9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이 공동체 수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회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로제 수사는 평상시처럼 이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칼을 빼더니 이 맨 뒤에 앉아있던 로제 수사를 찌릅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몇 명의 수사들이 이 로제 수사를 업고서 밖으로 나가 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잃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여성은 루마니아 여성으로 이 정신착란 증세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배당에는 이 로제를 업고 나간 몇 명의 수사들 이외에는 그 예배당 안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차분하게 앉아서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도회를 인도하던 수사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로제가 칼에 찔려 이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가 화해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순서를 마무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떼제 공동체는 이와 같이 이야기 영성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영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점점 알려지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일치와 화해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함께 이곳에 와서 화해하고 또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환경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공동체에 좋은 비전이 있고 좋은 스피릿이 있고 좋은 신조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호를 세차게 외치고 그리고 그 구호를 향하여서 이것저것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세워지고 이야기로 완성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이야기가 공동체의 본질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이 선교의 대표로 계시는 이제 손창란 선교사님이 책을 많이 쓰시는데 작년에는 이 조이 스토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조이 선교회를 만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조이 선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이 조이 선교회가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공동체가 모이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한 것을 스토리로,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근데 항목마다 이렇게 딱딱한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에는 이 감동이 담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 선교회의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는데 그냥 건조하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는 이러이러한 감동이 있었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하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가 연결되는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조이 선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임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공동체를 가보면은 그 안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흥하는 공동체 안에는 항상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볼 때에 무슨 교회 이야기라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수동교회 이야기, 삼일교회 이야기, 사랑의 교회 이야기, 온누리 교회 이야기,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는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어떠한 감동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홍보하는 책자들이 한때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본질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이 권차례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부흥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갖고서 우리 5개년 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죠? 영은 베이직입니다. 이거 아무리 영어를 안 배워서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베이직이라는 이 비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비전 하나만 우리가 품고 있다고 해서 그 비전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엄청나게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전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전이 어떠한 이야기를 담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함께 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어컴퍼니가 어떻고, 어컴퍼니 해야 됩니다, 어컴퍼니 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라는 그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호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감동의 이야기들이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은 베이직이라는 비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마다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은 베이직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피릿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그 담겨진 이야기가 무엇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명령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명령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한번 하나로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가 분명히 의미가 다 다르고 명령하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이 4가지가 담고 있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4가지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봉사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동이 있는 이야기, 또 은혜가 있는 이야기, 또 우리들의 이야기로 차고 넘치도록 이 공간을 우리가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봉사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봉사 이야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역하는 데는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많이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는 이것은 이타심을 갖게 해주는 가운데에 우리 나름대로의 흐뭇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즉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는 행복 바이러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남에게 주는 기쁨만이 아니라 그 기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원칙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나도 너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행복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봉사는 하다 보면은 이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기쁘고 또 봉사를 받는 사람도 기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봉사를 하다 보면 웃는 일이 많아지면서 또 얼굴도 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찰로 구역에서 이렇게 섬기실 때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환해져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환하게 계셔야 돼요. 이렇게 환한 것처럼 계시면 안 되고 환하게 늘 이렇게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구역원들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구역원들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일이다. 이것이 내가 선한 일을 베푸는 일이며 내가 행하는 일 가운데서 선한 사역이며 이것이 나눠주는 일이며 이것이 보람이 되는 일이며 이것이 내가 너그러운 자가 되는 일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누군가는 정말 형편이 정말 딱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라고 하는데, 그분은 제가 말려도 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누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코가 석자보다도 더 긴 열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본인은 챙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보다도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행복을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 사는 것에 극한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데서 찾는 그 기쁨, 그 섬기는 데서 있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본인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제가 그분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봉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요, 또 섬김을 많이 하다 보면, 나눔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정신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또 남을 섬기는 사람 많이 치고 나눔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베품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일상생활이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의 삶에, 그 일상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서 다 하라고 하지만 그 봉사의 자리에, 그 사역의 자리에 아무나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역장, 권찰, 이렇게 섬기는 것, 그거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처럼 또 소중한 또 이 직분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시려고 하는 분들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 가지고 시작하지만 연말쯤 되면은 그럭저럭 그래도 잘했다 라면서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칭찬도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이 일을 올해도 신실하게 잘 감당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봉사의 이야기 안에는 이런 자신감의 이야기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해봤더니, 내가 1년 동안 감당해봤더니, 야, 내가 이 정도도 할 수 있어. 야,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봉사 이야기 안에는 이 소외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봉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335의 사람들이 서로 더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A 권사님과 B 권사님과 C 권사님이 같이 하다 보면 평상시에 이름 석자밖에 몰랐는데 봉사를 같이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또 생깁니다.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더욱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계의 장벽이 허물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교제의 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도 갖게 되고요, 소속감이 생기다 보면 자존감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언제나 이곳에서 소외받고 있구나, 내가 이곳에서 조금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아웃사이더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인싸가 되는 그런 소속감과 또 이 소외감에서 벗어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봉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봉사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져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내가 더 선을 나눴더니, 내가 더 베풀었더니 내가 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더 행복해지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에는 더 중심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중심에 들어온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좀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주일마다 지금 3달째 영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갖고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외치더라도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66일의 동행을 외치면서 이것 좀 합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66일의 동행에서 한 가지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거를 형광펜을 하루하루 칠해가는 가운데에 나에게 이런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생겼어 라는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겨나야지만 66일의 동행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광펜으로 채워서 나 숙제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나에게 어떠한 좋은 습관이 생겼는지, 그러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 폭발 훈련 좀 받으세요 라고 광고를 하더라도 그 광고를 듣고서 그럼 내가 한번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배워볼까 하는 마음을 먹고 시작한 사람이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자신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넘쳐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더 늘어나야지만 이 공동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년 신앙교육을 목사님들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더라도 그곳에 와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고자 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내가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들이 차고 넘칠 때에 작년 신앙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성숙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올백 신방이라는 거 한다고 지난주에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웬 또 올백 신방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올백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신방을 안 받으시는 분들에게 그냥 현관문 문고리에 그 선물 하나 걸어놓고 사진 찍고 잠깐 기도하고 오더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이야기가 쌓여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구역장 권찰들은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구역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까지 방문했다라는 그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흥교회가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도 이러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켜켜이 쌓여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알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곳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우리 공동체가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신실한 교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권찰의 개강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구역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작성해 주시고 권찰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권찰의 일정 안내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66일의 동행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작년 신앙교육이 15일에 개강합니다. 신청기간은 13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백 신방 광고입니다. 올백 신방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신방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담당 교구 목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찰의 개강 예배 후 각 교구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